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식, 부제목은 감사를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두려워함을 떨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친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내가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언약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 상속자는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씨로부터 내 종이 내 씨로부터 내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다. 다시 언약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보고 6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 없음을 분명히 아브라함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씨로 그렇게 언약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7절 가운데 이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땅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쭤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땅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불신앙의 모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미 6절 가운데 이미 믿음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냥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만 들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심중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 이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지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하는 모습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불신앙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한계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현하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도 아브라함이 충분히 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인간의 한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간구를 보면 사사기 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 기드온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이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이 성경 본문들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징표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그 징표 가운데 그 징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에 따른 확신을 지닌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준비시키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언약을 세울 그 제물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9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행하라 라고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징표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표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기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한 해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소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에 정말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미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한 해 동안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받는 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축복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라는 것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3년 된이라는 것은 충분히 성숙되고 아름답게 있는 그런 제물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에서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율법 레위기 1장 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3년 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흠없는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당시의 그 언약식을 보면 동맹을 체결할 때에 보증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관습이냐면 바로 동물을 가져다가 그 동물을 지금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중간을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제물을 서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동물들처럼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 절반 갈라져서 쪼개임을 당하겠다라는 언약을 고백하는 것이 근동 그 당시의 그런 언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짐승들의 절반을 쪼개어서 내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언약식을 행할 때 그렇게 동물들의 배를 가르면서 왕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피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자신이 맺은 조약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키겠다는 맹세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화해와 통일을 나타내는 한몸 의식인데, 이때 둘로 쪼개진 희생 제물은 곧 언약의 두 당사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언약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를 쪼개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이 실수라는 이야기,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보면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통째로 불에 태우는 규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15절까지만 봐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부들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이와 같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그렇게 쪼개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드려지는 규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은 굳이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계속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솔개가 사체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솔개는 맹금류겠죠. 독수리 같은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 종류의 독수리가 당연히 시체가 있는 곳에선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건드리려고 하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 시체에 오지 않고 쫓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자리에 있을 때 부정한 것들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혹시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준비하면서 물을 뽑으시면서 배추를 수확하시면서 시장에서 과일을 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진정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없이 추수감사절이니까 당연히 내가 드려야지 라는 그냥 형식적인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부정이 탈 수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그냥 형식적이라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뽑으며 배추를 뽑으며 그렇게 제물 이렇게 드릴 것을 시장에서 준비하면서 예물을 봉투 안에 넣으면서 하나님 추수감사절기로 이렇게 드리면서 정말 한 해 동안을 돌아봅니다.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솔개를 쫓고 예배하며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깊은 잠을 재우십니다. 기다림에 지쳐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시며 또한 깊은 잠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잠에 쓰이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아담을 재우셨을 때, 하와를 만들시기 위해서 아담을 재우셨을 때 사용하였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요나가 선창 밑에서 그렇게 잠들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단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깊은 잠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잠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
특별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큰 흑암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두려움 어디서 많이 보았던 단어가 아닙니까? 우리 15장 1절에도 이 두려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에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단어와 이 12절에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15장 1절의 두려움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네 왕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나타난 이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을 떠난 극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에 떨리는 그런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경외의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는 것을 지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해 주십니다. 당장 아브라함에게 보일 수는 없지만 후손들의,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러한 계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 후손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 있지요. 왜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구절을 10절의 말씀의 구절과 연관되어서 많은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10절에서 새를 쪼개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보응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라고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새를 쪼개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레위기의 그 율법,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7절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땅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그 땅을 나이가 소유가 되는 것을 증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그 요구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탈출하게 되는 모습을 그려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4절 말씀을 보면 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던 모습이 저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가 되었던 그 삶을 누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로 바라볼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깐 이 모세오경이 쓰여졌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모세가 썼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썼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있는 그 시점에 사용된 것이죠. 바로 사막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있을 때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런 애굽에서의 그런 400년 동안 힘들었던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인도하여 내셔 주셨구나. 또한 우리의 지금 있던 이런 은근 폐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13절부터 16절에 이 400년 동안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때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그런 노예 생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너의 후손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 있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직 죄악이 만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모리 족속은 지금 19절, 20절, 21절에 잘 나타내고 있듯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모리 족속은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힘이 센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대표할 수 있는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직 범죄치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아직 만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 생명들 가운데 공의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되게 하신 것이죠. 이 노예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이들이 그 노예된 생활,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을 때 야곱의 자손 12명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몇 명이 가게 됩니까? 성경은 40명, 50명 이 정도 내외라고 7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저 한 가족의 70명이었는데 이 가족이 큰 민족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정이 60만이니까 한 가정에 4명만 생각해도 240만 명이 아닙니까? 큰 대민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이 아모리 족속의 모든 땅을,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언하고 있는 그 구절이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모든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제물들을 쪼개었을 때 말씀드렸죠. 당시에 언약식은 어떻게 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동물을 쪼개고 그 당사자가 그 동물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까?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횃불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호렙산 떨기 나무에 불붙었던 그 횃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4절 말씀이지요.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횃불은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횃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동물들 가운데 지나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동물들 같이 쪼갰을 당하겠다는 놀라운 언약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이 언약식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약식 가운데 한 명만 이 쪼갠 고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함을 언약식이 이루어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미 12절 가운데 깊은 잠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하나님만이 쪼갰을 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버리시고 아브라함을 죽이시고 하시지 아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 언약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쪼갰을 받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추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다 이루시고 더 구체적으로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땅의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민족이 어떻게 장성해지고 어떻게 풍족해지게 될지를, 어떻게 큰 민족이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18절에 내가 땅을 어떻게 줄 건지, 내 땅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당시에는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에 이 경계가 지금 큰 강 유브라데까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내가 다 몰아낼 것이다 라고 확신한 언약을 주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혼자 언약식을 마치시고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장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해 주셨는지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만으로 감사한데 설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쉬지 않고 예배하게 하셨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그렇게 교회 가운데 체험함에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은 어떠했습니까? 한 해 동안 돌아보건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까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친히 사랑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느냐. 고비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고 뒤에서 등 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감사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산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적인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형식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감사에서 나오는 고백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